제가 얼마 전에 아내랑 같이 장발장 영화 봤습니다. 결혼한 지 정말 단 둘이 영화관 가기는 결혼 막 하고 나서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가고 14년 만에 처음으로 둘이서 영화관을 하여튼 갔는데 장발장, 이제 레미제라블로 알려져 있고 우리에게는 장발장으로 알려져 있죠. 장발장으로 알게 되어 있는데 이 주인공 되는 이 장발장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제 너무나 배고파왔는데 성당에 들어가게 되죠. 성당에 들어가서 그날 자기가 저녁에 대접받았던 식기들, 귀중품들을 그날 새벽에 몰래 훔쳐가서 나오죠. 그러다가 걸립니다. 그래서 경찰관들한테 다시 성당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주교 신부님, 미리엘 신부님한테 이 사람이 당신 것들 성당의 걸 다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미리엘 주교 신부께서 하시는 말씀이 왜 급하게 일찍 떠나셨어요? 인사할 시간을 주셔야죠. 그리고 선물을 다 드렸는데 제일 비싼 거는 왜 놓고 가셨습니까? 하면서 은초 때까지 이제 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공 장발장이 자기가 평생 이렇게 사람 대접받은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동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고 삶을 바꾸는 전환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에는 복수에 들고 있던 사람이 이제 용서를 하기 시작하고요. 전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좀 벌어야겠다 생각했는데 돈을 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죠. 물론 이 내용에 있어서 전체 주인공이 누군가 헷갈릴 정도로 좋은 사람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래도 장발장이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 장발장을 장발장 되게 했던 사람은 이 변화시켰던 사람, 이 미리엘 주교이죠.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도대체 어떠한 책인가? 우리 어렸을 때는 하도 들은 내용이 이제 여기서 끝나거든요. 많이. 근데 이 한글로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 영화가 많이 히트를 쳐서 갑자기 이제 레미제라블,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잖아요. 레미제라블, 불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책, 이 번역판이 갑자기 이제 나오기 시작됐는데 거의 원본에 가까운 번역판을 보면 무려 책의 처음에 100페이지, 무려 100페이지 정도가 이 미리엘 주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도대체 어떤 책인가 해서 도서실에서 책을 빌려봤더니 원본 책이 조그만 책인데 이 성경책보다 작게 인쇄도를 더 작게 해서 거의 한 500페이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500페이지 정도의 80페이지 정도가 이 미리엘 주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영화에서는 짧게만 나와 있죠. 도대체 미리엘이 누구냐? 읽어보니까 원래는 이 사람이 귀족 집안의 출신입니다. 그리고 결혼도 하고요. 그런데 부인과 자녀 없이 사별을 하게 되죠. 사별을 하고서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신부가 됩니다. 그리고 나폴레옹 대왕 때 이 동네로 이제 주교로 발령을 나가게 되죠. 자기가 어마어마한 큰 주교관에서 혼자 지내는데요. 자기 바로 옆에 동네에 병원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환자들이 그 조그만 병원에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을 부르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큰 집에 나 혼자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나랑 병원하고 건물을 바꿉시다. 환자들이 여기 와서 있게 하고 내가 그 조그만 병원에서 살겠습니다. 자기의 어마어마하게 좋은 주교관을 환자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부자들한테 좀 헌금을 좀 많이 늘게 하면서 일부러 또 보면 독려하는 내용과 같이 그런 내용도 있는데 부자들에게 헌금을 많이 하게 해서 그 헌금으로 다시 가난한 사람들 다 도와주는 내용.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한테 오는 월급,
월급을 아끼고 줄여서 그 월급의 많은 부분을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내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가난한 사람이 왔는데 그날은 줄 게 없으니까 자기가 입고 있던 옷까지도 벗어서 주는 사람. 정말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삶이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미리의 신비였기 때문에 장발장이 왔을 때 그냥 불쌍한 게 아니라 영화에서는 그냥 그렇게 나오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날 장발장 도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읽었는데요. 1절과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땅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항상 가난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돈만 모으는데 물질만 모으는데 시간 쓰고 에너지 쓰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나누어서 잘 쓸까? 그거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제가 읽어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2001년에요. 거의 12년 정도 됐죠. 2001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지난 10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였던 50명을 한번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6명이 중국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징기스칸, 쿠빌라이, 류근, 화신, 송장은, 오병간 이 6명인데 여러분 이 6명 혹시 이름 기억나는 사람 있으세요? 지난 1000년 동안 최고의 부자 50명에 들어갔던 사람, 중국 사람 6명 이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징기스칸은 들어본 것 같아요. 쿠빌라이 잘 모르겠지만 들어본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기억도 안 나요. 이처럼 아무리 세상의 부자는요, 한때 돈을 있었어도요, 후세에 저 사람 부자였다 하고 기억 남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돈이 있어서 기억 남는 게 아니라 예수님, 공자, 좋은 사람들 많이 있죠. 데이비드 리빙스턴 이런 사람들 자기는 돈이 없었지만 자기가 가진 것 다 포기하는 삶,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줬던 사람들은 우리가 이름 한 번쯤 들어봤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여러분과 저 우리가 여기 있는데 돈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학업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벌은 돈 그리고 얻게 된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도와주면서 나눌 수 있을까? 그러한 나눔의 삶 사시는 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4절엔 이런 얘기를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부지런히 살아서 모아진다 그게 아니에요. 4절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재물과 영광 그리고 생명을 주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가게나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좋은 소문이 나야 되죠. 좋은 소문이 나야 됩니다. 뉴저지에 가시면 혹시 언제 가시게 되면은요 어느 식당에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잘 안 가봤으니까. 근데 뉴저지에 가시면 제가 이거 돈 받고 프리미엄 돈 받고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뉴저지에 가시면 한인타운에 가셔서 소문난 집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가게 이름이 소문난 집이에요. 거기는 어느 걸 시켰든지 다 맛있어요. 이름이 소문난 집입니다. 근데 정말 가면 소문난 집. 미국의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그렇게 모든 뉴저지에 있는 한인 가게들이 많이 힘들어할 때 유일하게 사람이 북적북적대던 가게가 제가 오기 전까지도 소문난 집이었는데
친절하고요, 맛이 좋고 값이 좋아요. 소문이 나면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업체도 좋은 소문이 나야 되고 일하는 사람이 친절해야 되고 그러면 사람들 오지요. 자기 돈 내고 가서 먹고 사는데 불친절한 데 가서 사고 싶지 않잖아요. 일본에 제가 책에서 읽어봤는데 일본에 가면 사람들이 제일 선물로 받고 싶은 백화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백화점 이름이 미스코시 백화점이에요. 미스코시 백화점. 여기서 정성스럽게 포장한 선물은 최고급 선물을 받는다는 느낌을 선물을 받는 사람이 갖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백화점, 이 미스코시 백화점이 좋아진 소문이 난 이유가 있다. 그래요. 1850년대 이후에 드디어 일본에 서양 문물이 들어오죠. 메이지 유신, 이제 명치 유신이라고 해가지고 1950년 무렵에 일본에 서양 문물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양 스타일의 이제 백화점이 드러나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여자들 기모노 팔면서 조금씩 돈을 만들기 시작했던 이 백화점 아직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드디어 미국의 외국 물품들이 이 백화점에 들어오는데요. 어느 날 한 손님이 갔습니다. 밍크 코트를 봤는데 밍크 코트가 당시 돈으로 10만 엔이에요. 10만 엔. 당시 돈으로도 아마 큰 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손님이 이걸 살다가 갈등하다가 그냥 사기로 했습니다. 큰 돈이지만 좋은 밍크 코트 한번 입어보자. 가지고 이제 가격표를 가지고 갔죠. 이제 캐시어 점원이 딱 보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게 가격표가 원래는 100만 엔인데 곡물 동그라미 하나를 덜 집어넣었습니다. 이걸 100만 엔입니다. 10만 엔이 아니에요. 90만 엔을 더 넣어야 되는 거죠. 지금도 10만 엔도 큰 돈이었는데 그래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이 손님이 포기하고 100만 엔을 낼 수가 없으니까 돌아가려고 하는데 지나가던 그 옆에 모습을 봤던 지배인이 그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오면서 그러죠. 가격표를 10만 엔으로 붙여놓은 건 우리의 잘못이다. 손님의 잘못이 없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가 사표 쓸 테니까 이분한테 10만 엔이라고 쓴 가격표대로 그대로 계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손님이 10만 원 내고 밍크코트를 가지고 나죠. 그리고 지배인이 자기 때문에 회사가 90만 엔 손해가 났기 때문에 사표를 제출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사장이 이 사람의 상인 정신을 높이 사서 사표를 반려하고 오히려 승진을 시키죠. 그리고 좋은 일화 소문이 나서 미스코시 백화점 거기는 정직하다 라는 소문이 나서 지금 최고의 일본 백화점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 사업을 다 하시지만 사업을 하시면서 돈 벌어야 되니까 근데 좋은 소문 내면 살려면 많이 받을 수 없죠. 많이 받을 수 없고 좋은 퀄리티 줘야 되니까 또 좋은 또 직원들 만족시키려면 많이 또 줘야 되고 자기는 많이 못 가져가죠. 주인인데 그래도 우리가 좋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손해볼 생각하고 직원들 더 주고 내가 덜 가져가고 손님들 많이 잘 섬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 갚아주시지 않겠는가. 반드시 갚아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겸손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다시 한번 그러죠. 9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을 받는 방법 9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선한 눈, 영어 표현해 보니까 generous eyes, generous man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돈이 낭비가 아니라 자기가 복을 받는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거 하나님 마음이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이 먹을 일용할 양식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기 자신을 다 포기하고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료로 값없이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할 책임이 너희들에게 있다.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될 책임이 너희들에게 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내가 뭐가 가진 게 있어야 도와주지. 뭐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뭔가 줄 것이 있게 해서 부지런히 살아야 될 걸 또 한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에 게으른 손은 마귀의 놀이터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게으른 손은 마귀의 놀이터다. 6절에 그러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게 있는데 뭘 가르쳐야 되는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아이들에게 가르쳐라. 어려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가? 하나님 섬기는 법 가르치라는 거죠.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쳐라. 언젠가 우리 아이들이 다 자라고 나갈 텐데, 손자, 손녀들이 언젠가 잘 나갈 텐데, 그러기 위해서 아직 품 안에 있을 때 뭐 하나라도 가르치고 뭐 하나라도 배우게 해주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섬기는 것, 그리고 가진 건 하나님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함께 나누는 삶,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너네가 커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법을 가르쳐주라, 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는 냉수도 못 마신다라는 말이죠. 아이들 앞에서 냉수도 못 마신다. 아이들은 이상하게 가르쳐지지 않아도 다 따라서 하죠. 우리 집의 아이들도 그렇지만 신기한 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은 우리 집 아이 따르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 아이들은 왜 제가 안 배웠으면 하는 그런 모든 행동들을 왜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다 따라하는지 비슷해요.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도 있죠. 가난한 집에서 효자난다. 가난한 집에서 효자난다. 가난한 집에서 부모가 고생을 하며 사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효도한다. 제가 한국에 계신 어머니께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세 번 전화를 하고, 아틀란타에 계신 우리 장모님께는 제가 토요일날, 우리가 핸드폰이 같은 회사가 아니라서 무료로 되는 토요일날 제가 한 30분 통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한국에 계신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고, 토요일날 제가 장모님께 한 30분, 우리가 왜 이렇게 수다를 잘 떠는지, 장모님하고 수다 떨 때 보면 가끔 그럴 때 생각나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서울에서 어머니께, 우리 외할머니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전화를 들어가지고 인사하고, 돈 필요한 돈 없으세요? 제가 얼마 붙여드릴게요. 이렇게 하셨던 모습이 봤던 게 자주 생각이 나요. 그래서 외로우시겠다. 그래서 저도 가끔 전화를 드리고 가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언젠가는 우리 아이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들 다 결혼하고 나가고 살 때 집에 혼자 있어 우리한테 좀 전화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미리부터 용돈 주고 생일날, 엄마 아빠 결혼식 날, 야 니네들이 좀 용돈으로 살아, 억지로 시켜버리죠. 시킨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난한 사람을 도우며 산다. 이것을 집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에 이런 표현도 있었는데, 집에 손님이 없으면 그 집에 천사도 없다라는 영어 표현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한다면 여러분 집을 여세요. 많은 손님들 오게 하시고 집에 만약 불편하시면 손님들 밖에 나가서 식사를 대접하시든지 없는 사람들 도와주시는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복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월 11일인가 제 아내가 차로 오다가 갑자기 앞에 그 큰 트럭이 멈춰섰는데 뒤로 백을 하다가 이 나무를 실은 나무 파는 사람이었는데 저희 아내가 조금만 토요타 코롤라니까 안 보이니까 트레일러가 착 쳤어요. 그래서 아내가 전화 와서 제가 당장 봤더니 이 아저씨가 스크래치를 후드에다 냈는데 100불만 내고 모든 걸 끝내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화났죠. 아니 어떻게 이거를 100불에 끝냈습니까? 그리고 보니까 아저씨가 부자 같은데 집도 되게 큰 집을 갖고 그래서 우리가 경찰 부르고 1시간 동안 시간 써서 그러면 보험으로 처리하자. 안 되겠다. 보험으로 처리합시다. 하는데 아저씨가 너무 우리를 기분 나쁘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이 그 아저씨 큰 집이 그 아저씨 집이 아니라 나무 딜리버리 하려고 하는 그 집이었고 아저씨가 다리를 절으시더라고요. 한 70 정도 나이 계신 것 같이 보이는데 집에 와서 너무너무 화가 났죠. 어떻게 100불로 모든 걸 커버하려고 그러냐. 굉장히 그 아저씨가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그날. 그래서 그냥 지내자. 보험 안 하고 그냥 지내자. 이러고 했었는데 한 달 딱 지나서 2월 16일 날 아내가 아이들 데리고 농구 게임을 갔는데 농구 게임 중에 갑자기 농구가 게임이 중단되면서 방송이 나오네요. 파킹장에서 어떤 분이 검정색 토요타 코롤라를 쳤습니다. 주인이 혹시 라이센스 넘버는 이건 플레이트 넘버 이건 하고 나와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차도 냈는데 보니까 우리 차고 그 옆에 있는 차는 우리 아이들 농구 코치 차. 날씨가 눈이 오는 날 2월 16일인가 17일 날 앞에 경기 끝나고 할머니가 나가시면서 미끄러우게 눈이 내리니까 돌다가 왼쪽 코너를 치면서 이게 오른쪽에 또 옆에 있는 코치차를 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한 달 사이에 사고가 2번 됐어요. 근데 견적이 나왔는데 차값은 2천 많이 받아야 2,500불인데 견적이 나오니까 최소한 5,000불이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험회사에서 안 되겠습니다. 돈 주겠습니다. 그래서 흥정해가지고 3,160불 달라는 걸 준다는 걸 흥정해서 3,400불 받았죠. 3,600불 3,600불 받으면서 이야 신기하다. 우리가 그분 정말 불쌍해 보였거든요. 한 달 전에 그 나무 치던 아저씨 너무 불쌍해서 우리가 참았더니 이런 일이 생겼나. 여러 가지 생각이 오고 많이 오고 같이.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제 차 얘기를 하죠. 그래서 렌트카를 했는데 이 렌트카는 왜 이렇게 좋아요? 애들이 이 차를 사야 된다. 안 된다고 모르겠는데 아이들에게 집에서 어떻게 보이는가, 이런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보여주는가 아이들은 배우는구나. 긍휼을 가르쳐주면 아이들이 긍휼을 배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나눠주고 쓰기 함께 나눠주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고 갚아주시는 모습을 가정에서 보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서 수고를 하시는 마이크 핸델슨 목사님이 계신데요. 툴리더 병원에 가면 툴리더 병원 앞에 맥도날드 하우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툴리더 병원에 암 치료를 위해서 온 어린 Children's Cancer Society 이런 데서 이 암 치료 때문에 온 부모님들이나 어린이 암 치료 때문에 온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이 무료로
머물 수 있는 곳이에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돈이나마 바로 좀 세이브시키고 병원 바로 앞에 이렇게 무료로 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톨리도 지역의 사람들이 무료로 돌아가면서 아침, 점심, 저녁을 식사 제공을 하게 되는데, 우리 마이크 목사님도 애들이 4명 있는데요. 이 아이들 데리고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날 가서 자기 돈 내리고 애들하고 같이 교육과 함께 식사 나누는 봉사를 하게 있죠.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함께 사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겠지만, 돈 버는 것, 좋은 직장 가르쳐야겠지만, 하나님 경외하고 함께 나누며 사는 것도 가르쳐야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누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해봐요. 누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운전을 못하셔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운전을 못하셔서 집에만 계셔야 되는 혼자 사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신경 써주셔서 어디 한번 방문해 주시고 식사 대접등하게 바람 입새대로 여러분 시간 되시면 운전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제3세계에 가난한 아이들 한 30불 정도면 한 아이 교육시키고 먹일 수 있는데, 월드비전이나 이런 컴패션 이렇게 가족 이름으로 한 아이를 한 명 입양해서 30불씩 후원하는 건 어떤가요? 아니면 또 지난 2월 16일인가 실베니아에 어느 한 치과에서 토요일날 치과를 열어가지고 무료로 선착순 오는 사람 무료로 치과 치료해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로 봉사를 한번 하는 건 어떨까 한번 생각해보죠. 현대 사회의 특징이 뭐예요? 건물이 쑥쑥쑥쑥 올라갑니다. 빌딩이 쑥쑥쑥쑥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빌딩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빌딩 때문에 생기는 그림자도 길지. 현대 사회가 잘 살면 잘 살수록 가난한 사람들, 음지에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이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여러분의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죠.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난한 우리를 부자로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처럼, 부요하신 하나님 아들이 가난한 자들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